오늘 제목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에 오늘 세 번째로 마무리하겠는데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네 종류의 부류들, 이러한 제목이에요. 큰 음료는 계시록 18장에 말씀하셨고, 큰 성 바벨론은 18장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성취되어 가는 것은 한일의 7년 구원사 경륜 가운데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끝나는 지점이에요.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이 공기 가운데 쏟아요. 이 세상 전 세계 공중 가운데 쏟아요. 적그리스 정부에 확 쏟아요. 그때에 바로 어떤 심판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 일곱째 대접을 읽고 바로 17장, 18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계시록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큰 음료는 종교 영역의 세력이고 큰 성 바벨론 정치 영역의 세력인데 둘이 짬짬이가 되어서 커넥션이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카르텔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주된 활동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만국에 있는 땅의 왕들과 모든 사람이 그 큰 음료와 더불어 취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했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주 풍부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카일스의 때가 딱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 영존하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잘 말씀을 듣고 하면 잘해요. 영존하는 복음을 천사가 후 3년 만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에 천사가 전하는데요. 그때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절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지옥 간다. 그 영존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포도즙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포도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왕불목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너의 손이나 이마에 짐승표 666을 받으면은 바로 이왕불목 간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면 진노의 잔을 받는데 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계시록 14장 19절 또 19장 15절 이해 때 보면은 지상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 단체가 또는 그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말씀을 설교한다는 거죠. 그게 자유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퀴어신학 등등등.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전혀 안 온다. 그리고 거듭남 없는 구원을 선포하고 교회가 예수와 성령이 없는 종교화를 전략하고, 정치를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말을 해요.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이런 것들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강단에서 먹이는 목사들이에요. 큰 음료입니다. 이들이 정치 영역과 손잡아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그들 역시 언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음료는 입의 함정이고 영혼을 사냥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의 형태는 정치든 종교 영역이든 사회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먹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랬더니 오늘 18장 3절에 보니까 다 취해 있다 그랬어. 거기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그거에 취하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보이는 현상에서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무슨 신앙이라냐? 기복적인 신앙, 비즈니스 신앙, 이거는 무당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듭난 없는 구원을 가지고 본인은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라오디게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개인 종말이 왔을 때 낙원 천국 입성이 가능할까요? 권력과 악법 앞에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알아서 다 배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 17장 18장의 주된 핵심의 주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 서신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 소지할 수 있고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을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영으로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세상이. 호세아 13장 6절이에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세상 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엄몰하고 생각과 마음을 딱 치고 들어왔다. 성경 읽기 싫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헌신하고 싶은 기쁨이 없어요. 그건 세상 신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17장 18장 말하면 큰 음료의 영이 들어간 거고 큰 성 바벨론의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고린도 교회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이 마음을 막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에 저 세상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살 혼미케 하지 않았어요? 아유, 좀 편하게 있자. 좀 뭐 잠자자. 좀 놀러 가자. 아이, 뭐 많이 했는데 뭐 좀 쉬지 뭐. 그리고 엉뚱한 거 코스프레를 하게 되고. 보세요. 세상 신이 은사가 그렇게 강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 신에 다 노출이 됐어요. 담임 목사인 나도
가끔 저 세상 신이 들으면요, 그냥 안락하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냥 이상한 생각만 나. 이게 세상 신이 들어간 거고, 세상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는데, 하나님과 대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 이 큰 음녀의 영과 큰 성 바빌론의 영과 다섯 교회 형태의 영이 변질된 영, 혼합의 영, 타협의 영, 그 다음에 인본주의 영, 4대 죽은 영, 착각의 영, 이런 종교의 영이 샥 들어오면은요, 진짜 하기 싫어, 마음에. 나도 가끔 들어와. 그럼 나는 말씀이 작동이 되니까 1초도 안 가서 그냥 완전히 파쇄시켜버려요, 저는. 1초도 안 가서. 그런데 그 영향이 약하고 그 영성이 약한 사람은요, 그거를 분별도 못할 뿐 아니라 분별을 못하면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램프 안에 우리처럼 쑥 딸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알아도 영성이 약하면 알면서도 딸려가. 알면서도 이 육신의 세력에 딸려가요.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평생 그것 때문에 참 영적 전쟁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렇지요? 근데 요즘 한국의 교회 공동체는 고민도 안 해. 그냥 가,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니까 다 취해버렸어요. 취향 까닭에 잘 돼요, 가정은. 교회는 부흥이 돼, 수적으로. 그리고 사업도 잘 돼. 풍부하고 부자가 돼. 그거에 취해가지고 아주 뭐 착각을 해요, 라오디게처럼.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자기 교회가. 자기 신앙생활에 잘 가고 있는 줄 알아.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육신의 예수님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을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꼭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 자체를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인지를 하는 사람은 거듭난 구원의 열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거듭남의 구원을 정말 의심해 봐야 돼. 세부정교 성도님이라도 정말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가서 2장 15절 여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우. 창세기 3장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이사 27장 1절 리오야단이 들어가서 비비 까버려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자기가 인지하고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귀에게 완벽하게 불의 병기로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마비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 봐봐요. 그냥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런 포도주에 취해야 되는데 목사부터 우상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어요. 다 인본주의 포도주에 취하고 있어요. 길을 달콤한 곳에 취해 있어요. 그 까닭에 육신적인 보여지는 현상은 풍부하고 부자가 되었도다. 치부란 말은 부자란 뜻이에요. 한문은 또 뭡니까? 패싱하는 걸 또 치부라는 한문도 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이게 성령께서 나를 쫙 운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세상 신이 나를 갖다가 자꾸 마음을 호흡맥히 하고 살살살살 오빠 언니 일로 와 이렇게 꼬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 주어림과 재림의 복음의 강체가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추질 못하게 해.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취향 까닭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 니카오 말씀에 취하셔야 돼. 적그리 시대가 와서 우리를 법과 권력을 통하여 배교하여 지옥 끌고 간다는 그런 말씀에 취해야 대안을 만들 수 있어. 순교신앙이든 광야에 비쳐 잘 도망가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 연약한 여자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광야와 산과 돌과 불을 봐서라도 거기에서 힘들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돼요. 이거에 취해야지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뭡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의 어떤 소욕에 붙들려서 안일한 신앙생활로 취해버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8장 3절 이하의 왕과 상인과 조선업 큰 음료 네 부리에 속 들어가 있는 거야. 그분은 한 시간에서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무너지면 어디 가는지 아시죠? 그것이 하데스 지옥 가는 거예요. 무너지면. 예수 믿고 지금 보여지는 게 풍부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지. 요한에서 3장에 그거 18장 3절이에요. 진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고 빛과 소금이 되면요 가이오 장로처럼 우리는 쫄딱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너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에 박해할 때 지금 북한의 성도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박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찬송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토굴 속에서 유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 구원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게 설정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서 천녀왕국을 믿고 영원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생각과 마음 한구석에는 돈 명예 권력 큰 거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하는 거고 거룩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자가 안 들어가 거룩이 들어가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절대 큰 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큰 교회, 큰 신앙, 큰 집, 큰 물질, 큰 명예, 큰 거가 절대 들어가지 않아. 성경에 거룩이란 단어가 붙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런 믿음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꿈속이라도 여러분들의 재산, 물질, 자녀, 남편, 아내, 이 세상 모든 거 여러분의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0.1%도. 그러면 하나님이 소송해버려. 속에 성령님이 소송해버려. 법정 소송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건을 내 거다라고 막 우기면은 그 사람이 법으로 가잖아요. 똑같아. 우리 청직이야. 왜 아멘을 여기서 와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폐기시켜버려. 히브리서 2장 3절 여러분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지향을 받다가 지옥 간다는 거고 3장 12절 권력과
악법과 물질과 재산과 부동산과 사람 때문에 너희들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배교가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 그런 것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의 세상서 언약도 사실은 감격과 마음의 뜨거움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어떠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왔다는 종교인이 돼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램프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뭐 그렇게 세팅이 됐어요. 교회 안 가면 껄쩍지근하고 기도 안 하면 껄쩍지근하고 그 하면 좀 좋고 이렇게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세상서 언약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령에 뭔 기대감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초림보다 재림이 신약에는 8배가 많아. 직접 오신다는 단어가 318번이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간접 직접적으로 성경을 딱 검색하면 2163번이나 나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런데 이제는 뭐 크름녀와 큰성 바벨론의 영이 들어가고 세상 신이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똑같은 평행선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이 돼.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 마치 예를 들면은 집안에 아내가 남편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해. 출장 가면은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오 자유, 이런 찬양이나 하고. 꼭 그와 같은 모습이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느냐? 이장님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먹고 살만하거든, 불편하거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취한 까닭에 본인은 보여지는 거는 좀 풍부하고 부자가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말씀을 결론을 봐봐요. 어떤 심판을 받는가? 가슴을 치며 슬피며 이를 갈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이 거듭난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이 요즘 많은 2기 대통령이 되어서 45대 대통령인가 그냥 정책을 내놓는 곳마다 제가 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어머, 성경에 부합한 정책만 내고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뚜렷하더라고. 참 성격은 참 아주 베드로처럼 다혈질이지만, 야,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거 보면요, 참 그리스도인 다 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백악관에 홀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며 만났을 때, 가기 전에 대한민국은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어로. 그러더니 퍼지 오아 레볼루션,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네. 혁명이란 말은 좋은 거예요. 공산사회주의를 뒤엎기 위해서 혁명하는 거는 아주 좋은 혁명이에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고자 하고 성경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쿠데타, 반란, 역모역적을 해서 여러분 이거를 하는 걸, 그걸 나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혁명은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반대한 미국 세력들을, 주사파와 친중 세력들을 다 숙청하고 척결하려고 하는 올바른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기업령도 헌법 위에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사랑하여 선포했는데, 네가 왜 그걸 갖다가 쿠데타하고 반란하고 역모역적 혁명을 해서
왜 지금 이렇게 숙청을 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목사, 장로, 집사,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다수가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들을 반란이라는 걸 뒤집어 씌우는데도 야, 반란이 맞다고, 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도 하고, 반란이라는 단어가 옳은 줄 알고, 언론들은 다 반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그게 세상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붙들려서 그래요. 미혹의 영을 하나님 택배로 보냈더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믿는 거예요. 혁명과 반란과 역모와 역적과 쿠데타는 아랫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계셔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란 쥐라고, 내란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권을 유리하고, 그래서 감옥을 집어넣고, 그게 참 좋다고, 그걸 막 지지하고,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큰 음료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에 다 취해가지고요, 헬렐레 하고 있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50%, 60% 얼마나 수준이 낮고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 싸우질 못해, 저항을 못해, 야당 국민의힘도 싸우질 못해. 이제 조금 눈이 좀 열리나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에 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은 독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양재미, 뭐예요? 양재비? 양귀비? 양재미?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먹은 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뭡니까? 독약을 먹은 거랑 똑같아. 그걸 먹으니까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눈으로 귀로 영으로 먹었어.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즙이 그 사람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아예 들어있는 거야. 핵폭탄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핵폭탄이 있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때 터뜨리는 거. 꽝 하고 터뜨려가지고 다 공중분해 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18장 3절이. 예? 첫 번째는 큰 음료가 여기 불이야. 이건 말할 것 없어요. 자동이죠. 두 번째는 뭐냐? 왕들인데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왕들이 이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에 취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들이. 예? 그들이 보니까, 야, 내가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풍부한데, 그랬더니만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 이 큰 성, 견고한 성, 자기들 보기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 그랬더니 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뤘더니 그냥 통곡하고 웁니다. 막. 예? 고통하며 웁니다. 막. 이런 정치인들까지, 세계 모든 정치인들까지, 국회의원들까지 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에 다 취해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에 다 취해 있어. 그러니까 잭 스미스가, 미치광이가 좋은 속으로 왔대잖아. 특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치광이에 칼춤을 추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을 먹었으니까 여러분 마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 마약 먹으면은 여러분 아주 칼춤을 추잖아요. 사람. 예?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막 피에 막 치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와 조금 있으면은 보시라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 상인들이야. 11절에서 16절. 상인들이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에 아주 큰 하나님 진리의 포도즙을 먹이는데 좋은 시스템, 좋은 돈 버는 방법, 좋은 상품을 또는 뭡니까? 코인, 그리고 주식 등등 이런 걸 쫙 팔아요. 그랬더니 상인들이 그거를 다 삽니다. 상인들이. 그랬더니 그게 쫄딱 망하니까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며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상인들 봐봐요.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 상인들처럼 장사꾼 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감당하고 뭔가를 총회장 해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상인이야. 상인. 장사꾼이야.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서 울며 애통하며 자기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 끌어먹고 교회가 막 큰 성 바벨론에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이제 팔 게 없어. 무너졌어. 똑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선업이에요. 17절에서 19절. 이 조선업자가 가장 많이 투자한 것 같아. 가장 많이 진리의 포도즙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들의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뭐 금은, 보석, 진주 어디 갔냐 수대야. 옥강 각종 항목, 상아그릇, 값진 나물, 그리고 마지막에 소와 양, 마지막에는 영혼들까지, 사람들 영혼들까지. 그랬더니 이 19절에 있는 말씀일까 19절에 있는 말씀일까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보세요. 다른 데는 왕들은 가슴을 치며 울어요. 그래도 품위가 있나 보지. 상인들은 거기에 좀 더 애통합니다.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조선업자들은 머리를 막 짓뜯어요. 머리를 짓뜯고 막 티끌 흘리고 애통하며 외치고 가장 리얼하게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게 없는 거야. 망한 거야. 보십시오. 이 네부르가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엄청나게 먹었어. 물질이든 상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걸 먹고 그 자리를 한 자리를 해먹었다는 거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 주식이 잘 됐다는 거지. 부동산에 많이 올랐다는 거지. 교회가 예배당이 커졌다는 거지. 제1, 제3 교육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비유하면은 교회로 이 말씀을 말씀드리자면은 성도가 1000명, 10,000명, 2,000명, 30,000명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배이고 와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때 이 상인들이나 조선업자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멱살을 잡고 왜 우리를 갖다가 속였냐고, 왜 우리를 갖다가 휴거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량 성도가 되게 만드느냐고. 그렇다는 거지. 그때 늦었어. 한란 성도가 되었어. 왜 목사 목을 잡아? 본인이 지혜가 없어서 거기 붙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목사 백성이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잖아. 그 교회, 그 교단, 그 총에서 나오래잖아요. 거기는 죄의 장소래잖아. 큰 성 바벨론. 거긴 재앙이 임한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본인이 안 나오고서는 뭘.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즙을 먹이는 자의 어미예요. 그 어미의 수장이 교황이고.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요. 결과가. 예? 결과가 이렇게 났어요.
최종 결과는 20절에서 24절로 끝나. 최종 결과는 20절에 24절 가봐요. 어떻게 결과가 나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목사들과 사자들과 맨날 즐거워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 그릇력 큰 성 바벨론으로 심판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사도들이나 순교하고 좁은 밀로 갔던 사람들은 즐거워하래. 뭐야? 쌤통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신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할렐루야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 즐거워할 때가 와요. 보시라고 20절에. 그리고 21절에 가서 봐봐요.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는데 크름여와 큰 성 바벨론의 목에다 맷돌을 걸어가지고 바다에 탁 던져버려. 그러니까 아예 보이진 않아. 살아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목에다 맷돌을 해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으니까. 22절 가봐요. 그랬더니 모든 게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다 쓰리고야. 쓰리고 들리지도 않고 뭡니까?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다 끝난 거야. 목통이야. 목통.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23절 결과적으로 그랬더니 뭡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비치지도 아니하고 돼 있어. 쓰리고네. 포고네. 그랬더니 왕과 상일과 조선업자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복술이 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 거. 이게 다 무당 같은 신앙이야.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래서 그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내 포도주배에서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거야. 저 복술 예수 믿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 복술을 그걸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 이것이 기복적인 신앙. 지금도 봐봐요. 어떤 목사들 유튜브가 뭐냐면 얼마나 저 복술로 여러분 미혹하는지 아세요? 복술로. 무당이 따로 없어. 무당이 따로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좋아해 그걸. 그러니 여러분 거짓 예언자 목사들이 그걸 싹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지. 성도들이 똑바로 봐. 그런 목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나오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바로 봐. 저런 여러분 악한 정부가 저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쉽게 나오겠냐고요. 쉽게 이런 정부로 가겠냐고요. 쉽게. 복술로 말미암아 여러분 미혹되어도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새벽교회 성도님들도. 특별히 목사들은 저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목회하면 안 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8장에 크는역 큰성 바벨론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끝나는 걸로 오늘 강해가 끝납니다. 이 말씀이 영상에 올라가면 또 듣고 또 들어서 제한 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이 말씀을 코칭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시대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을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시대예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먼저 무장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충만하고 마지막 때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좋아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요 늘 감사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요 기적이 일어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요 늘 여유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요 늘 여러분 얼굴이 밝아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요 하나님 반전의 삶으로 간증자가 되게 만들어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최고의 적인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잡초를 뽑아낼 수가 없어. 그냥 나훈아의 잡초들에만 풀다가 그냥 무성한 사람이 돼버려. 열매가 없어.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쉬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유정복 권사님
그 미용실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정우 섭리의 우병철 이사님이 절서 암이 돼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업장들 기도해 주시고, 또 배만우 지사님 아픈 거, 또 최하선 우리 사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아픈 거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거는 내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둔감하고 미혹을 받고 복술에 미혹되고 자꾸 세상 신에 노출되고 괜히 왔다리 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는 뭐냐? 5가지 형태로 기도하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무엇이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거 여러분 멈춰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거는 광야 산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9월 첫째 주에 좀 일 때문에 안 되고 둘째 주에 오시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9월 둘째 주에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도 그때는 빠지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